현재 피파에서 주관하는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나라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첫 대결에서 비기는 등 흥미를 돋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소주자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의미로 잉글랜드를 위시한 7개 국가의 팀 주장들이 무지개로 무장된 완장을 차고 뛰겠다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피파는 개최국 카타르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주자 옹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남녀가 아닌 다른 성 정체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현되어 있지만, 이는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동성애와 에이즈를 가속화시키고 정상적인 가정과 사회 윤리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법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 강단에서도 이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기에 우리로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계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목사가 또 교회가 있는가 하면 21년도에는 아예 천주교와 연합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하는 연합체가 출범하는 등 영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적 혼란 시기를 당시의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본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되어 서로 간의 전쟁을 일삼았지만, 이 시대에는 서로의 평화를 위해 통혼을 하는 등 본장 2절에서의 말씀처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는 우호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예언한다는 선지자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왕의 비위만을 맞추는 어용 선지자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의 숫자는 400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무리에 있지 아니한 예비하신 한 사람의 선지자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소개된 그 선지자는 과연 어떤 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야 선지자가 감당한 그 사명을 살펴봄으로써 비록 소수일지라도 구원운동을 하는 별님들과 그 별들의 학교를 후원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향의 별님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마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 뿔들로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람과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요충지이기 한데다 아람 왕 벳하닷을 풀어주면서 조약하기를 그 땅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는데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마랴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떠한 잡음도 없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께서 그리하셨다라는 대답을 보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었다면 여호사밧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절한 선지자들로서 그들은 여호와의 참된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합 왕을 위해 있는 왕이 듣고 하고 싶어한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왕궁에서 영위하고 있는 권력들을 놓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길한 것만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이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현재로서는 북이스라엘과 짝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참된 선지자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에게 흉한 예언만 한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예언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고로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고까지 했는데 여호사밧은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는 그들만의 대성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있었고 모든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성문 어기 광장이란 높은 지대였고 전쟁을 준비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또한 두 왕이 행차한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것이며 특별히 길르앗 라못을 탈환 전투한다는 그 사실 앞에 한참 고조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듯 그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는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고대 세계에서의 철은 가장 강한 금속이었으므로 철뿔이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이 거짓 예언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였고 그를 따르던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였으며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게 되면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과의 동맹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그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어용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거짓 예언을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강요했다는 데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하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논리는 400명의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왕에게 좋은 내용이오니 당신도 그 말을 해라 협박적인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가야의 대답이 중요하고 단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대로 따라올 것을 지시하는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외부적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곧 그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것임을 대답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왕의 비유를 마치는 이들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참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몇 해 전 목사 장립 즈음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제목만 딱 들어보아도 얼추 감이 오듯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들이 존재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책을 선물해 주신 목사님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선물을 해 주셨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대 지금까지 내 모습이 직업적 목사처럼 보였나 보다라는 어떤 추측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당시 같이 장립을 받았던 다른 분들의 책상에도 동일한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쓸어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책은 현재 미국의 신앙적 실태, 그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 목회 사역이 전문 직업화됨에 따라 목회자들이 점점 죽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직업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목사가 세상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할 목사가 자신의 탐욕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야 할 목사가 술에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써 핍박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너무 똑똑하고 세련돼서 핍박을 피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설교하는 강단뿐만 아니라 교구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자리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신방을 가면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서 참 여러 상황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김윤식 목사라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볼 텐데 표정이 좋지 않지 않을까? 설마 쫓아내시지는 않을까? 혹여나 시험에 드시는 것은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당장에는 그 앞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더 두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목사는 성경의 말씀대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일 주말 관계없이 밤낮 열심히 일하고 겨우 시간을 내어 신방을 받는 성도에게 주일 성수 권면을, 교회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더 많은 분에게 교회 봉사의 권면을, 코로나19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권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흉한 것, 어려운 말씀, 성도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생명의 말씀을 되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용 목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들린 목사는 성도에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런 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고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바쁘시니까 성경 읽지 마세요. 새벽 특송은 일찍 일어나기 너무 힘드시니까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중에 여유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세요. 직분 섬기면 부담되니까 그냥 성도로만 계세요. 전도하다가 험한 꼴 당하기 쉬우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들은 아합에게 거짓 예언과 죽음의 예언을 한 400 선지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더 많아질 겁니다.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더 많아지고 좋은 목사라고 칭해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당장이야 좋아 보이고 복되다 할 수 있겠지만 멸망의 골짜기로 내리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기근의 시대에 경향교회 별들의 학교에서 잘 훈련된 별님들은 오직 설교대로
오직 그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성경에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용 선지자와 같은 거짓 목사가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미가야와 같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참 목사, 선교사가 우리 별들의 학교에서 자라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별님들을 후원하는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향의 별님들은 죄인 심판과 천국 소망을 올바로 설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라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제 아합 왕 앞에서 미가야가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가야가 왕에게 대답한 그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다름없이 대답함을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그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그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왕 앞에선 그는 빈정대는 투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내용을 풍자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미가야에게 조롱당하고 있음을 간파한 그는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친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미가야는 그 두 왕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예언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두 왕이 길랄 라모스로 전투를 하러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과 그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일반적으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예언은 아합 왕의 죽음과 그 군대의 몰락에 대한 예언으로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아람 군사들에게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뜻으로 아합은 이 참된 예언을 듣고도 여전히 미가야를 나쁜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을 이어가는데 곧 하늘의 권세,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예언은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왕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들은 예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땅의 권세만을 믿고 있는 아합에게 진정한 권세가 하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아합에게 내려졌고 그 선고가 수행되는 일만이 남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속에 들어가 아합을 꾀겠다 하였으며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셨다는 개념을 두고 많은 이들이 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만 출애굽 시에 바로를 비롯한 성경 전반에서 악한 자들을 적당히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봤을 때 이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권세에 이르기까지 일들을 밝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같이 아합은 오히려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권세에 불순종함으로 그를 박해하고 끝내는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예언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주인이 주시는 임무를 맡은 것과 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저서 구속사적 목회 신학 원론에서 설교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설교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죽을 인생에게 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는 반대로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는 천국 설교와 지옥 설교보다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찾게 되고 듣게 됩니다. 죄인 심판보다는 의인 구원보다는 이성과 감성에 호소되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찾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곧 재림 예수고 진리다라고 외치는 거짓 이단의 포교 활동이 활발해졌고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여 예수의 실제적인 부활과 지옥과 천국의 실존을 거부하는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아무런 경쟁 없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거시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봉사함으로써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WCC 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바른 성경 진리를 전파하고자 경향의 강단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칠영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 예컨대 연옥교리와 마리아 숭배, 교회 성사, 성자 숭배 등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성경을 바로 설교하는 목사 한 사람은 잘못된 지옥으로 빠져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들의 학교 운동을 통해서 그 한 명의 별님을 키워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말씀의 선포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설교를 들을 때 비로소 그 참된 설교는 여러분들이 지옥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그분의 저주와 불같은 진노가 나의 몫이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비로소 지옥이라는 그 불구덩이를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감사를 드리는 참된 소망, 참된 구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참된 설교를 들으면 이 땅에 죽어져 버린 것에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 영혼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별들의 학교를 통하여서 이 배출되는 이 목회자들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후원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별들의 후원 회원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명령대로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소망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별들의 학교를 운영하며 나아가는 이 길에, 별림으로 서원하고 가는 그 길에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은 이 일은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 편에서 제신과 우리 별님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의 전도자로, 참 지혜를 품은 전도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빛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별들의 학교에서 성장한 별님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구원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로 인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할 때는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어두컴컴한 밤일수록 그 빛은 더욱더 빛을 발휘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명의 별님은 어영 목사 400명보다 나으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원로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처럼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가 흑암으로 가려져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그 묻는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권위를 전하는 개혁주의의 복음 전도자, 죄인들에게 영벌 지옥과 천국 소망을 전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가 이 경향교회 안에, 이 재신 교단 안에, 이 별들의 학교 안에 있다는 참된 소망의 외침을 품고 별들의 학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후원의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